예수님 12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각 지역의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한 사역들을 예수님께 모여서 낱낱이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제 좀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슈퍼스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 아무리 신바람이 나고 이렇게 사역이 잘 돼도 언제나 일과 휴식 사이에 밸런스가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번아웃이 되고 탈진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갑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850대 1의 영적 대결에 승리했지만은 그가 탈진되는 순간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나 죽여주세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것을 봅니다. 일과 휴식의 조화를 통해서 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재충전되어야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휴대폰 매일 우리가 충전하잖아요. 휴대폰 충전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그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재충전되어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적한 곳에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에도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방해받지 않는 곳. 어떤 사람도 나를 찾지 않는 곳. 이 나만의 한적한 곳. 나만의 그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내가 일하는 사무실이든 때로는 달리는 차 안이든 뭐 우리 집 거실이 됐든 안방이 됐든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과 대화가 가능한 나만의 한적한 곳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자, 따로 한적한 곳에 갔더니 쉬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가지고 그들보다 먼저 가 있더라는 거죠. 쉴 틈도 없이. 그런데 우리 같으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낼 만도 한데 피곤하면 막 짜증 나잖아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반 모든 사역의 원천이 됐죠. 예수님의 긍휼.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가 이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큰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슈플랑크니저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원래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다 그런 뜻이에요. 단장의 메아리 고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에, 슬픔에, 미아리 고개.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고통과 인생의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예수님의 이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자 없는 양같이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참,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찾아 헤매고 있는지. 오늘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긍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적 방황이잖아요. 영적 굶주림이잖아요. 영적 기갈이거든요. 그들의 영적 필요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필요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이전에 영적 필요를 보신 거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 굶주림과 영적 기갈과 우리의 그 영의 그 깊은 니즈를,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영의 양식은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영의 양식을 아주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쪼르륵 배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느라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밥도 못 먹고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영의 양식은 채워졌지만 육의 양식에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자, 이중고죠. 이중고. 장소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이고, 또 때는 해가 이미 서산에 꼴깍 넘어가서 어둑어둑해져 가고, 제자들이 이 굶주린 큰 무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런 CCM이 나왔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가는데 또 빈들이야. 이중고죠, 이중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날이 저물어 가고, 거기다 환경은 빈들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신 분 계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게다가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중고네, 삼중고. 빈들이죠. 날은 저물어 가죠. 가진 건 없죠. 인생의 삼중고. 자, 인생의 삼중고를 맞이하셨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다 같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께 나와 여짜와야 돼요. 주님, 이것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도죠, 기도.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니까요, 주님. 여기 빈들이라니까요. 나는 저물어 간다니까요. 어떻게 먹을 걸 줘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빈들에서 나는 저물어가고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 얼마야?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돈으로 하루 품삯 최소 10만 원만 따져도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야? 2천만 원이잖아요. 아니, 그 한 끼 식사가 2천만 원이요. 아까 남자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남자만. 여자들은 다 어디 갔대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에 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강문호 목사님, 성막사님 나갔더니 라삐한테 물어봤대요. 왜 여자는 안 셌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쉬운 게 아니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모임에 가든지 남자 숫자와 여자 숫자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세면 곱하기 2 하면 숫자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만 셌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안 셌다는 거예요. 랍비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랍비. 제 얘기가 아니고 유대 랍비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너무 귀하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드셨잖아요. 화를. 재료가 다르잖아요. 재료가. 만든 재료가.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하와는 갈빗뼈로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떡이 어디 있어요?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요? 나 가진 거 없어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이 꼬마가 가져오는데요. 이 꼬마,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이 적은 것, 이 보잘것없는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기적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소스가. 기적의 소스. 기적의 재료. 할렐루야. 기적의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할렐루야.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나의 오병이어가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은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그것은 굶주린 5천 명, 여자까지 최소 10,000명, 20,000명을 또 아이들도 안 셌잖아요.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드려질 때. 할렐루야. 야, 이게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야, 이거 완전 신화구나. 이런 신화가 어딨나? 이게 말이 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아니,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고, 여러분, 그 예수님 영화 보면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쫙 사람들을 50명씩 때로 앉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나눠주기 시작할 때 자, 보리떡 5개를 나눠줍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줬는데 또 있어. 나눠줬는데 또 있어. 나눠줬는데 또 있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기적이? 아니, 나눠줬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나눠줬는데 또 있어. 나눠줬는데 또 있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기적이? 할렐루야? 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사람들 후원하고 그럼 막 우리에게서 나가잖아. 나가 이게. 나가면 없어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손을 벌리고 베풀고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이 기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다. 그 많은 사람이 한 명도 굶은 사람이 없이 다 배불리 먹이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부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한 나라예요. 풍성한 나라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었나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어요. 지상의 낙원.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피조물이 저주 아래 놓이면서 가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온 거예요. 예. 이 가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집 한 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그 개인의 삶이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고 영적인 삶이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적인 삶에도 부유함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유함이.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반드시
경제적인 번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참, 저희 가정도, 저도 어린 시절에 얼마나 우리 집이 지자적에 가난했는지, 가난해도 어떻게 그렇게 가난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절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다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예. 제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국민학교만 다녔지. 그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5학년 때 육성회비가 있었어요. 육성회비. 그죠? 이렇게 노란 봉투에 달달이. 그때 450원이었어요. 한 달 육성회비가. 그 돈을 뭐 어디다 썼는지 뭘 그렇게 육성하려고 그 가난한 집에 돈을 걷었는지 모르지만은 육성회비가 450원이야. 근데 그걸 한 달도 못 냈어요. 제가. 그 육성회비 안 내면 또 다 교장실로 불려가야 돼. 교장실에 육성회비 못 낸 애들이 쫙 줄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 앞에서 막 면담하고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그 한 달에 450원 하는 육성회비를 낼 돈이 없었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그 창피를 당하고. 또 선생님이 육성회비 안 내서 손들어 해가지고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손들고 벌쓰게 만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창피를 주고 그랬어요. 가난은 참 수치스러운 거더라고요. 가난은 참 아픈 거예요. 가난은 참 슬픈 거예요. 제 위에 3살 형이 있는데, 서울에서 교장 선생님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울면서 갈 때가 많았어. 맨날 울면서 가. 왜 울었을까요? 아니, 뭐 학용품 사야 되는데, 뭐도 필요한데. 엄마가 줄 돈이 있어야지. 그 못 주니까 아침마다 울면서 가, 학교를. 가난은 참 슬픈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 벌써 제가 5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건데, 5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집 용됐죠, 용대. 대한민국만 용된 게 아니라, 예?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맨날 학용품 살 돈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학교 가던 형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예,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과 번영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참 자주 경험하게 돼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헌신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2000년도에 남대전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 27명을 데리고 러시아 단기 선교를 2주일 동안 다녀오는데, 그때 이제 강경민 선교사님도 제가 처음 만난 건데, 그때 예산이 4천만 원이에요. 27명 데리고 2주 갔다 오려니까 4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부 예산은 빵원. 근데 4천만 원 프로젝트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6개월을 준비하면서 매일 모여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죠. 4천만 원을 다 쓰고 남은 돈 다 강민선 선교사님 성경금으로 드리고 올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채우셔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나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그 기적의 재료를 요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에 오병이어를 기꺼이 드릴 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기 원하시는 능력의 주님, 부유하신 주님, 풍성하신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